말하겠으며 뭘 말하겠습니까? 복음 말하겠죠. 이제 그리스도, 우리 인생 해답 되신 그리스도,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이제 모든 지역에 우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졌고, 그 기슬려 가지고 그렇게 시달리고 남이 해결할 수 없어요. 절에 가도 안 되어지고 무당한테 가도 안 되어지고 뭐 전 병원에 가도 안 되어지고 그렇게 시달리던 여인이 그 예수님을 듣고 그 여인이 해방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해방받은 겁니다. 치유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간수의 가정,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갔지만은 그것에서 바울이 하나님 이제 왜 나를 감옥에 버렸습니까? 외력입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진짜 나한테 왜 이럽니까? 원한하고 원망하고 갈등한 게 아니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죠?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힘든 자리에서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중에 기도하고 나니까 옥문이 열리고 이래 마인 것이 풀어지고 거기에 한 사람이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간수를 예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고 거기에 그 빌립보 교회가 복음받고 재앙이 떠나가고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큰 기쁨이 있고 이제 그 교회가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가장 멋있게 빌립보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바울을 돕는 일에 가장 멋있게 쓰였던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듭니까? 무엇이 개인을 살리고 무엇이 가정을 살리고 무엇이 지역을 살리냐 이 말이에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떡하지?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뭔가 길을 찾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이제 우리가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지향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오직 우리가 길을 알고 가야 되겠고 또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는요 거기에 보니까 막 정결하며 성결하며 거룩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제 우리의 성도의 삶, 내 개인 위해서 거짓하고 빼앗고 막 그냥 속이고 이렇게 이런 삶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별된 사람으로서 말이나 행동이나 삶, 그게 이제 우리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하나 더 먹고 더 갖고 더 쌓기 위해서 빼앗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복음 가지고 나 옆에 사람 누가 있나 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 사람 도우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들은 복음을 적용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옆에 사람 여러분이 이제 복음 갖고 잘 도와서 여러분이 주위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우리 한 팀이다. 우리는 완네스다. 이제 이 한약 가지고 멋있게 우리 남사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동안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요 이제 복음으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일 위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는 크게 일을 못해도 여러분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제 여러분이 조그만 헌신이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되어서 이 시간에도 예배가 안 되고 혼미케 만드는 악한 영이 있어요. 집중하게 못합니다. 연합되게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영적 전투 현장이 어디라고요? 이란과 이라크가 이제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번 주 내가 이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갈보리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그 갈보리산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뭔가 묶고 있고 뭔가 눌려 있고 뭔가 잡혀 있고 뭔가요 시달리고 있는 문제, 무엇이 내게 불행합니까? 내가 왜 힘이 듭니까? 내가 왜 어렵습니까? 뭐가 왜 내가 잘 안 됩니까? 예배가 안 됩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됩니다. 뭔가 안 되는 그 뭔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에게 묶여 있는 흑암입니다. 그 진을 깨야 돼요. 그 틀을 깨야 돼요. 그 결박을 풀어야 돼요. 그 결박을 풀어야 내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우울하지 말고 이제 화나지 말고 이제 또 나를 친해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시려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오늘 또 여러분이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 그 말씀을 이제 나에게 적용하라고, 나에게 체험하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이제 모든 재앙이 우리 가정의 현장에서 정복되게 하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성도는요, 이제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복음을 체험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망하게 하는 사단의 소리 듣는 게 아니고,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나를 치료하는 이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불신앙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나 모든 걸 맡기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이제 그 나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돌보심이라. 맡기라. 돌보신다. 이제 근신 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새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은요 사단이 잡혀서 먹잇감이 되지 말고, 여러분은요 먹잇감이 되지 말고 여러분 정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는 건 뭡니까? 내 몸과 마음을 이제는 복음 안에 써야 돼요. 자꾸 이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나의 약함을 알아요. 사단은 돈에 약하든지 이성에 약하든지 아니면은 명예에 약하든지 정예에 약하든지 뭔가 거기에 약한 부분을 사단은 거기에 건드려서요 주위의 사람들이 유혹하든지 시험에 빠지게 하든지 거기에 잡히게 만들어, 자꾸 거기에 이끌리게 만드는데, 우리는 끌려가는 게 아니고 정복해야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복음 갖고 승리하는 겁니다. 매주 강단에서 인생 문제 해답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삶 현장에서 적용하며 누리도록 이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 현장에 이래 성취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 이래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사단에 이제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은 뭐예요? 갈등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빼앗고 속이고 죽이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야. 여러분은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부부간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서로 원한 갖고 상처 갖고 그래서 싸웠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이제 우리는 그런 속에서 자꾸 이래 정에 약해서 사람의 소리에 이끌리게 되어지고, 뭔가 이런 좋은 말 하면은, 뭔가 좀 따뜻하게 하면은요 거기에 이역돼서 자꾸 이끌리고, 뭔가 돈에 가난했던 사람들은요 뭔가 돈에 대한 여기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집착이 되어져요. 인색해요. 그래서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는 그 돈에 따라 이제 인생이 이끌리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런 약한 부분을, 이성이 약한 사람들은요 또 뭡니까? 다 눈이 이제 도둑놈은 다 훔칠 것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 눈이 이제는 삶이 관심이 다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성도는요 구별된 백성으로서 성도의 삶은 말과 행동이 이래 세상 사람들과 달라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빼앗지 않고 이래 진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놀이 따라, 이제 그 환경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경건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가 먼저 되어지면은 승리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목되게 하시느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면은요 모든 사람과 화목이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경건한,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과 예배가 이제 여러분이 되어지는 이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람과 싸우거나 경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이제 돕는 자가 되어져서 칭찬받는 사람. 아, 저 사람 참 멋있다. 저 사람 참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복음 누리고 여러분이 헌신할 때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파송된 현장은요 전쟁 현장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게 전쟁 현장이에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면 비상합니다. 빼앗기고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이게 전쟁의 진짜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사단에게 전쟁에서 져서 패배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서 복음 누림으로써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들은 복음을 이제 적용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뭘로 봐요? 복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윤리나 도덕이나 인격으로 보면은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비난하지, 원망하지, 이런 싸우지, 경쟁하지, 절대 해결이 안 되죠. 우리는 복음으로 이 사람의 인격,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체질, 이 사람의 가문,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복음 없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 뭡니까? 이제는 그 사단에게 종이 묶여서, 사단에 묶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현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는요, 평생 이 고통의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한 가지,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이제는 마귀가 하는 일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일을요, 복음으로 보고 이래 복음을 적용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삶 속의 현장에서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이 이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 한 주간 여러분 이제 문제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은 인생 문제 해결받는 길, 인생 문제 해결받게 되는데 오직 그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제 여기에 결론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에 이끌리게 되어져요. 좋은 말, 좋은 소리, 좋은 행동, 좋은 그냥 인격,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기에 이제는 사람들은 그게 기독교의 본질인 줄 알고 이제 거기에 자꾸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짜 본질은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 어떤 것 가지고 운명 바꿀 수 없고 사단의 마귀의 흑암을 정복할 수 없어요. 잡혀있는 사람, 묶여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시달리던 여인이, 그 시달려가지고 가문의 영적인 문제로 시달린 여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되는 그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그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시간, 어둠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미합니다.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이런 상실감이 있고 배신감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게 우리의 생각 속에, 삶 속에 자꾸 이제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예민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자꾸 이제 아픔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은요, 이제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려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제 모든 흑암의 권세를, 재앙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제 여러분 복음 적용할 때 해방되어지고 승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래 상황과 현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면 지금 와 있는 문제예요. 또 올 문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요, 그 문제만 보면은 문제에 잡혀요. 문제가 커 보이고 이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나요,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홍해가 커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커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걸 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애굽에 나왔지만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못 보니까 당장 그 홍해 보고 원망합니다. 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그 살고 이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한 주간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래 세상을 이기는 힘은 누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나를 이기는, 현장을 이기는, 사단을 이기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제는 그 상속자로서 이제 이 모든 축복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우리의 돈이 아니고 우리의 착함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뭘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승리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우리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이제 절대 내 수준 가지고 절대 내 어떤 방법 가지고 보지 말고 이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복음이면 살릴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지금 시달려 있고 내가 잡혀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나를 해결할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지금 묶여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우리 자녀들을 해결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부른 거예요. 그게 방주입니다. 여러분 믿음, 여러분 확신, 여러분 이제는 이 응답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제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망대로 세워지면은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세워진 삶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악의 상속자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축복을 갖고 지금 여러분이요 은혜를 누리면은 여러분은 어느 곳에든지 믿음 갖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과 현장을요 이래 그 전도 대상자로 보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음 필요하다는 것은 흑암에 묶여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이제 주변 사람들 이것으로 봐야 됩니다. 경쟁 대상자 아니고 비난 대상자가 아니고 이래 원망의 대상자가 아니고 원망의 원수의 대상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이제 모든 사람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정에 가면 가정의 가족들이 이제는 여러분이 다 전도 대상자로 보고 여러분이 도와주고 복음으로 살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래 사단에 장악된 세상은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절대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 대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어느 날 그 사람이 복음 받는 시간에 해방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세상 나라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과 현장에요 복음 가진 나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나에게 붙여 주신 겁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하나님이 붙여 주신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직장에 가도요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 얼마나 비난거리 많고 여러분 막 그냥 입에서 막 원망거리가 많고 이제 이원수 하면서 막 그냥 여러분 혼자 이렇게 갈등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요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진짜 여러분 한 주간 원망하면은요 더 문제가 크고 더 막 그냥 아픔이 커지고 그러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에 그런 굳은 것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갈등의 상처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나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이 이런 이제 축복을 가지고 파송된 현장임을 알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들은 복음을 적용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내 인생의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내가 길을 찾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뭐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복음 받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 받고 은혜 받고 현장에 나가면은 여러분 현장에 승리해요. 전투 현장이든 영적인 싸움 현장이든 어느 현장이든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어지고 여러분은 정복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예배,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한 이유와 거기에 대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도록 이제 그 길을 주시고 여러분은 정복하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사단의 전략은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하게 하면서 누리지 못하게 자꾸 방해한. 그래서 뭔가 집중이 안 되게, 뭔가 예배가 안 되게 방해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가 들려지면은 사는데,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면 사는데,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붙잡아지면 사는데, 이 그리스도가 붙잡아지지 못하게,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자꾸 속인다 이 말이에요.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이기는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정복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요, 우선순위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가 인생으로 해답으로 각인되어야 되겠고, 또 이제 이 각인된 복음이, 들린 복음이 묵상되어질 때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내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요, 모든 것에 적용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집중해서 이 복음이 이제 인생에 대한 답,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각인된 그리스도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이 되도록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개인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개인 문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상의 문제, 그 갈등의 문제, 그런 재앙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얼마나 이 재앙이 옵니까? 그 재앙과 그런 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자녀들이, 후대들이 이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짜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가장 소중한, 우리가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집도 물려주고 뭐 돈도 물려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려줄 수 있겠지만은 진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가 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면은 우리 자녀들이 재앙당하지 않고 재앙의 땅에서 살아남게 되어지고 재앙당한 현장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후대들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재앙 가운데 있던 대한민국이었어요. 가장 가난했고 가장 힘들었고 가장 어려웠던 이 대한민국. 그러나요, 이런 복음이 들어오게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곳곳에 학교에, 군에, 경찰서에, 병원에, 모든 것에, 그 감옥에 이 목회자들을 보내서 복음운동이 나게 돼.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살리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는 어떤 세상이랄지라도 복음이 임하면은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나라는, 시대는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두 종류의 싸움입니다. 기독교와 비기독교. 이런 영적 싸움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요, 이런 사상을 놓고 지금요, 동성결혼, 동성연애, 이런 이제 차별금지법, 이제 이 좌파 사상들은요, 자꾸 그것을 이제는 인권이라 해가지고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게 되어지고 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도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은 이래 살 수 있다는, 여기에요, 살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전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여러분이, 아이가 언제 태어납니까? 자궁이 잉태될 때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으로 봐야 안 보입니다. 그러나요, 이제 그 작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남편을 담고 아내를 담고 주변을 담고 사람들을 마음에 담을 때부터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잉태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없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소원인 내가 마음을 담고 그분을 위해서 그 상대를 놓고 전도를 놓고 내가 1분이라도 1초라도 마음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헛되지 않고 그 영혼이 언젠가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만나 구원 얻는 백성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이런 사명을 우리가 하냐고요.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진짜 중요한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얻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우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에 전도에 집중하면서 전도자가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복음이 전달되면 살아난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가장 이 땅에서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열심도 아니었고 여러분의 선행도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져서 여러분이 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이제 여기에 마음을 담고 여러분 모든 것을 이제는 전도로 기도로 담고 이래 기도로 누리고 또 이제 복음으로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도자가 되어져서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났고 현장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이제 그 나에게 파송하신 현장 이제 복음으로 살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 일에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일에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여러분 먹는 것도 이제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달콤한 거 유혹된 것만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몸에 유익한 것을 먹으면서 여러분 운동이 절대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내가 나를 살리는 나를 치료하는 힘을 얻는 정시예배 시간을 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인덕 고사님 살짝 저한테 얘기를 목사님 4월달부터 읽기 시작해서 이제 일도 끝났습니다. 4월달부터 시작해서 벌써 일도 끝났다고 이제 얘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경 읽는 재미, 성경 읽는 맛, 내가 막 그냥 밖에 나가서 많이 운동을 못 하신다 그래요. 왜? 숨이 차서 걷기도 힘들고. 그런데 성경 읽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쁘다.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들은 복음을 적용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혼 치유가 되어집니다. 가장 큰 치유가 되어야 될 것이 영혼 치유. 내가 하나님과 예배,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영혼 치유가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살게 되어지고 또 마음 치유가 되어져야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평안합니다. 두렵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런 평안하게 기도의 흐름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제 삶이 치유되어져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이제 전도의 흐름 속에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이제 그 삶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누림으로써 기쁘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늘어서 힘있게 바라고 또 여러분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전쟁 현장에서 이제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패배자가 되고 거기에 속국되어져 잡혀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래 승리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